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자들을 통해서 또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때는 메디안 나라가 패권을 잡지도 못했을 그때인데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그 앞으로의 바벨론 이후에 세상 끝까지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그럼 여로보암이 형편없는 짓을 했지요. 산당을 쳐놓고 핑계 얼마나 좋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무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또 에발산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2개 세워놨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산당을 쳐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원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준 것은 그래서 떼어준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는 7년 동안 성전을 져놓고 다윗이 다 물려준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 그 궁을 위해서는 13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이 13년 동안 자기 거할 걸 궁궐을 솔로몬의 궁궐을 져놓고 온갖 주색 잡기하고 배제 다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부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갖가지 신, 제우스 신, 고무스 신, 아세라 신, 밀콤 신, 벨 신상을 다 져놓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내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나 되는데 그 여자들의 등살에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선제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분명히 너에 대해서는 내가 네 나라를 나누지 않는데 뭐 때문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나누지 않는데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분명히 네 나라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찢겠다는 거예요. 그래 찢어진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도 가서 얼마나 엉터리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끌고 가서 북쪽에 가서
금신상을 2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매일 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136년 동안이나 목격했잖아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 남유다도 여지없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을 위하여 악인까지도 창조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악인까지도 창조하셨는데 왜 했느냐? 그는 거룩한 자를, 악한 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를 연단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기 위해서 만든 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느냐?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악한 자들은 그냥 악한 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악한 자들을 창조하셨다.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렇죠?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시느냐?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명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위하여 막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이유가 없지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역사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산들에서 나는 산들에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이 소리 같으니 민족들이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한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친 아수르나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를 친 바빌론이나 이 하나님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일반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왜 미국이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느냐? 왜 중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붉은 물이 들게 만들었느냐? 소련도 마찬가지죠. 영국을 왜 해양국가로 하나님 만드셨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왜?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만드셨다. 미국에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땅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됐나 보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그러냐?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지금까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 보세요.
그 피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피 흘림의 대가는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니 이는 주의 날에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주의 날이 가까웠다. 주의 날은 뭘까? 일반적으로 주의 날은 세상의 말세를 가리킬 때 얘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데, 이 주의 날은 무슨 날이냐?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면 주의 날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간이에요. 누가 거룩한가? 누가 완성된다?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돼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온전케 된다. 그 나누는 거예요. 거룩하게 온전케 된 사람, 사랑이 완성된 사람,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 딱 나누는 것이 뭐냐? 그게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뭐 우리한테 와라, 환난을 피하라, 별의별 소리로 가문이설로 자기들한테 간다고 여러분 뭐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또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해서 거기 영생이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선제들 통해서 벌써 한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그랬어요.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을 것이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오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얼마나 극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20년 동안 거의 약 20년, 19년 석 달 열흘이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바벨론으로 3번 침공을 받았어요. 한 번 침공받고 회개하자니까 또 2번 침공받고 그래도 회개하자니까 마지막 3번째까지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누시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세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청년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 성경은. 이들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거룩한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 끝나고 날 때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70년이 다 가까우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다녔어요. 9장에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하여 이제 베옷을 입고 금식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래라.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의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리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사람을 하나님이 초점은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뽑아버리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히스기야 왕, 마지막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은 소위 말하면 개혁한 사람이다.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상을 다 버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모세가 만든 불뱀이 있죠. 불뱀을 물리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놋뱀을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거다가 쉽게 말하면 그 보물로 이렇게 간직해 뒀어요. 항아리와 함께 말씀해 드린 법궤가 있는 거기다가 다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모세 그 불뱀을 물려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살렸던 놋뱀 달린 그걸 거기다가 보관해 놨는데 그걸 치워버렸잖아요. 이건 우상이다. 그만큼 아주 깨끗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하냐? 너 죽어라. 내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죽어라.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까지는 열심히 더러운 것을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자식도 없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며 불며 아주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 15년을 더 살도록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그때 난 게 누구냐? 그게 므낫세거든요. 아주 망나니 므낫세. 그때 죽었으면은 남유다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망한 원인은 바로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히스기야가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정화시켰으면 거기까지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그래서 난 것이 3년 만에 난 것이 누구냐? 그게 므낫세. 나중에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할 때 12살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어려서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지요.
북에서 아수르가 소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대군을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 뭐랍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밤에 18만 5천을 몽땅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요즘같이 뭐 핵무기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8만 5천을 남유다가 조그만 나라가 패권 국가 아수르의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다 죽입니까? 하늘에 천군이 동원된 거거든요. 미가엘.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침공하러 왔던 사내립은 그 자기 병사들 18만 5천이 다 죽었으니까 다시 회군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 돌아가니까 자기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의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리라. 오필의 정금은 금 중에서 최고 감 나가는 금을 오필의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거의 100% 되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그런 금을 가리킬 때 오필의 정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그랬어요.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며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다 뽑아버리잖아요. 세상의 권력에 비리붙지 않도록, 세상의 권력에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보여줘야지. 그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다니엘도 보세요. 며칠씩 굶은 사자구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지 못하죠. 그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그게 참된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어떤 동화적인 이런 걸로 그냥 지나버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왜? 사람을 정금보다도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거룩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가리켜서 우리는 7년 환란이라 그랬어요. 이 7년 환란은 우리한테 거룩한 자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무리 전삼년반에 엄청난 시련이 와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스코핀이라고 그러죠. 전갈에 쏘는 아픔에서 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 주님이 약속인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7년 대환란을 안 된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죽어야 된다. 베라벨 거짓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짐승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신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는 것처럼. 근데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가올 일들에서 뭐 두렵다, 무슨 뭐 우주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서 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면서 그 목적은 딴 데 있어요. 그들의 속셈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셋째 창조.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뭐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임금이 와서 염소와 양을 딱 나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염소는 거룩하지 못한 자, 양은 거룩한 자. 그 양들은 뭐냐? 양들은 이름이 있는 자, 이름이 있는 자. 염소는 뭐예요? 이름이 없는 자. 딱 분리해놨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 그런데 이 땅은 염소와 양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만이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모아서 이 주님의 양들을 잘 양육하라. 그게 목자라는 얘기예요. 자칭 목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주님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테니까 그때는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들에게 왕국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내 복음을 안식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돼? 120명밖에 더 됩니까? 그 120명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이 끝이 왔잖아요, 이제. 그 끝이 온 게 뭐냐? 그게 디지털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과 롯을 나눌 때부터 시작됐어. 아브라함이 보세요. 롯을 대동하고 와서 얼마나 시련이 겪었나. 10년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눠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롯을 갖고. 왜 나눠졌어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도 눈이 안 띈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을 때 눈꺼풀이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져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본 것처럼 그런 신령한 신비를 체험하고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신령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